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민하고 수많은 시간을 주님을 찾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영생에 대한 문제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분명히 주님이 이 사람에게 뭔가 답을 주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주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명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고 돌아갔다고요. 슬픈 기색, 얼굴이 변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슬픈 기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망연자실해서 고개를 뚝 떨어뜨리는 상태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표현했어요. face fall, 툭 떨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얼굴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기대했던 것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했던 마음이 툭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해결을 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 주님의 해결을 받고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오히려 시험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오히려 근심이 생기고 오히려 염려가 생기고 오히려 마음이 툭 떨어진 상태, 절망적인 상태로 돌아갔다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이 이 사람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일까? 주님이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요구를 해서 이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주님의 요구 혹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혹시 오해한 나머지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한 것인가? 우리는 몇 가지의 의문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친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를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근심하면서 갔대요. 그런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뒤쫓아가 봤더니요, 단순히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염려했다, 걱정했다, 불안해했다, 이런 뜻보다 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는 말은요, 머뭇거렸다는 뜻입니다. 머뭇거렸다. 머뭇거리다는 말을 아시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머뭇거리다는 말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나 행동을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서 망설이고 있는 상태, 순간적인 마음의 방황이죠. 이것을 머뭇거리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친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다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찬스를 놓쳐버린 불행한 사람입니다. 머뭇거리다가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자기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 머뭇거렸을까요? 이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는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렸을까요? 이겁니다.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관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지위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돈도 있어요. 보통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다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에게 나가면 아마도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지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자기에게 던졌습니다.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본인에게 던지신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벽에 부딪혔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순간적으로 이 친구는 머뭇거리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던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재물을 붙들고 그냥 그대로 살 것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다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머뭇거리다가 집에 돌아가니라.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현세와 내세에 준비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간 불행한 인생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이 친구가 머뭇거리다가 그냥 돌아갔을까요? 세 가지, 이 친구 머릿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평소 세 가지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요, 영생은 예수를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의로운 일, 착한 일, 좋은 일, 도와주는 일,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주님에게 나오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행위로서는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드릴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한 일을 하면, 의로운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착각에 빠진 인간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아요. 공덕을 쌓거나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착각입니다. 이 친구는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죠.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른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런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영생 얻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1도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착각에 빠졌어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계명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영생 얻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이 천당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이 친구는요, 재물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영생을 포기하겠다. 재물과 영생을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끝내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는 큰 부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규모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 쫓으라, 주님이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포기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렇듯이 이 친구에게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돈 없이는 못 살고 돈 놓고는 못 살고 이런 거예요. 주님이 이 친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놔야 하나님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놔야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요, 재물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지옥 가겠다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즐기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가만히 앉아서 더하기 빼기를 해봤더니요,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 계산법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돈 있고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기간은 고작 30년밖에 안 된다고요. 30년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한 20살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 결혼해야 되고요, 자식 낳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먹고 정말로 여러분 세상이 내 것이라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즐김의 시간은 고작 30년입니다. 제가 많이 드린 겁니다. 한 70 넘어가 보십시오. 맛있는 거 줘도 별로 맛없어요. 아무리 좋은 데 가라고 그래도요, 다리 아파서 못 가고 허리 아파서 못 가요. 응? 비행기 멀미나고 자동차 멀미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여러분 돈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30년의 재물, 30년의 향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졌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 친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는요, 주님이 자기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다고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이것을 공짜로 나누어 줍니까?
아니 세상에 주님, 당신이 누군데 내가 가진 재물을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당신이 왜 내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주님이 자기의 재물을 빼앗아 간다는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이 사람의 재물을 뺏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사람의 재물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목적답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전토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을 만약에 버린 자가 있다면, 포기한 자가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배요. 여러 배. 틀림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그냥 막 퍼주라는 얘기입니까? 길바닥에 돈 쌓아놓고 아무나 가져가라고 뿌리라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주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물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한 영혼 살리는 일에,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돈 100원도 쓰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 물질을 가난한 자들, 영혼 구령하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면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여러 배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사업을 하시는데 한번 제가 간증한 기억이 납니다. 49%, 51%.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분이 51%, 자기 지분은 49%. 이렇게 하고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정말로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적은 돈이 생길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51%, 49%, 51%를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안 되어서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정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뚜껑을 열고 부어주셨다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아버지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물을 나누어 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 구원을 위하여 내 재물을 쓰라. 그래야만 아버지가 내가 사는 날 동안 여러 배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아버지가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이런 주님의 놀라운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착각했어요. 왜요? 당장 내게 있는 이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현재와 내세에 받을 모든 복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머뭇거리면서 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머뭇거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주님의 자녀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다 압니다. 주일도 지켜야 되는 거 다 알고, 11조도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늘 머뭇거립니다. 우리는 늘 생각만 합니다. 늘 우리는 망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만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계속 도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착각을 해요. 착각. 자기 생각이 옳다고요, 내 생각이 맞다고요, 착각을 합니다. 착각 말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헌신과 지나친 봉사에 대해서 아르레기 반응을 합니다. 기피 현상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꼭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가서 그 광신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불행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의 막연한 기대를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자기의 막연한 기대를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하나님 내 처지 아시죠? 하나님 저 아시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이러면서 자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자기가 충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유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알아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기대지, 여러분들의 막연한 기대이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언제까지 망설이다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다가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시겠습니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거, 여러분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고 아멘하고 가면, 아멘하고 실천하면, 아멘하고 결단하면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놀라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붙잡고 계시면 인생 낭비,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는 축복 낭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기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더라면, 머뭇거리지 않고 헌신했더라면, 오늘 주님이 약속하지 않아요? 그가 드린 것보다 여러 배를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런데도 아직도 10의 1조를 못하는 분, 아직도 주일 성수를 못하는 분, 아직도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 이제 그만 망설이십시오. 이제 그만 머뭇거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누가 살립니까? 예수님이 살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결단이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 주께서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는 인생에서 행동하는 인생으로, 망설이는 인생에서 행동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삶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다 누릴 줄 아는, 상급을 누릴 줄 아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